2014년 9월에 케냐에서 목축업, 축산업을 하고 있는 올레 사파트라고 하는 사람이 평창에서 열리는 UN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행사를 통해서 비행기표를 구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창에서 회의를 여니까 이 케냐 사람이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평창 가는 비행기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타고 평창에 내렸는데 내리고 보니까는 거기에 김일성 사진과 김정일 사진이 있는 평양공항입니다. 평창공항인 줄 알고 이제 케냐 사람인 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행사 직원 표를 끊어갔는데 여행사 직원이 평양 순환공항 표를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남한 대한민국의 이름이 코리아, 영어로 코리아고 공식 이름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이고 북한은 노스코리아라고 하는데 이 공식 명칭이 데모크라틱 피플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명칭이 우리나라 명칭이기도 하지만 북한에도 이 단어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창과 평양이 알파벳 영어 알파벳을 하나 차이인 거예요. CH냐, 창이냐, 양이냐, Y냐, 요 하나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행사 직원이 실수를 한 거죠. 평창, 나 평창 가야 되니까 코리아 평창 가는 비행기를 좀 하나 끊어달라 했더니 평양 가는 거 잘못 보고 평양 가는 거래 가지고 이분이 이제 평양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비자 없이 무비자로 북한에 들어갔으니까 북한에서 체포가 된 거죠. 체포가 돼가지고 수시간 조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벌금형을 받습니다. 500달러 미화 500달러 벌금형을 받고 그리고 추방을 당하는데 베이징으로 중국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그 비행기 표를 값을 2배를 주고 사고 그리고는 베이징으로 추방을 당해서 베이징에서 인천공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가 2015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소개하면서 이제 앞으로 3년 뒤에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릴 터인데 평창공항 가면 평창에는 공항이 없다. 강원도의 양양공항이나 인천공항으로 가야지 잘못 봐가지고 코리아 평양으로 가버리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스운 해프닝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다라는 현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우리 교회는 서울 양재동에 있는 영일교회에서 그 교회 3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하였습니다. 근데 왜 연천군에다가 개척을 했느냐 하면 이 연천군이 한반도의 뭔지 아시나요? 한반도의 중심 배꼽입니다. 딱 중심입니다. 그래가지고 한반도의 통일을 꿈꾸면서 통일시대에 북한 선교의 교두부를 만들어 놓자. 한반도의 배꼽에다. 그래가지고 연천군 전거국 평화 698번길 12-9 이곳에다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북이 통일이 되면요. 어디가 수도가 되느냐? 통일부에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하고 어디가 수도가 적합하냐? 통일이 되었을 때 통일시대를 준비하면서 그때의 결과가 어디냐? 철원과 연천을 통합해가지고 여기다가 수도를 세우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래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철원과 연천 이 지역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그리고 수도로 세워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우리 동요 중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통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을 통일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통일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사울이라는 초대 왕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울 다음에 다윗, 솔로몬에 이르기까지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였어요. 통일 국가였습니다. 하나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 시대 때 나라가 분열이 됩니다. 나라가 분열이 된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왜 나라가 분열됐느냐? 솔로몬의 배교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노년에 와가 노년에 장년이 넘어가면서 여자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방 여자들을 사랑하면서 이거 이방 여자들이 섬기던 우상들도 다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의 나라가 둘로 분단된 가장 큰 이유는 솔로몬의 우상숭배, 솔로몬의 죄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질적인 이유인데, 현상적인 이유인데, 솔로몬 시대 때 문화가 번성하고 국가가 부흥하기 시작했지만 이때 단점이 뭐냐면 너무 과도한 건축 사업을 이루었어요. 솔로몬이 너무나도 과도한 건축 사업. 예를 들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7년 동안 짓고 자기 왕궁은 14년 동안 졌단 말이죠. 그 대대적인 그러한 건축 일들을 많이 했고 또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도한 건축 사업과 국방력 이 증강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과도한 세금이 이스라엘을 짓잖아요. 세금을 많이 걷었고 또 이 노역, 강제 노역, 인력이 이스라엘을 짓잖아요. 그 강제 노역을 해가지고 국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솔로몬 시대 때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노역을 가니까 지파가 12지파인데 지파별로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이 장정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경제가 이게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도 너무 세고 노역도 너무 강하고 이걸 경감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세금과 노역을 줄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3일 동안 여유를 줘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3일 시간을 법니다. 그리고 국무회의를 엽니다.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그때에 솔로몬과 같이 정치를 했던 원로들이죠. 아버지 세대 때 정치인들이. 원로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금이 너무 세고 이게 너무 노역이 많아서 이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르호보암은 신진 젊은 세대들 아닙니까? 르호보암 이 젊은 세대들, 신진 세대들, 르호보암과 같은 세대들, 이들은 솔로몬 시대 때 문화 혜택을 받아서 유학파들이에요. 다 애국으로 유학을 배웠던 엘리트들입니다. 이 젊은 신진 세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아예 찍소리 못하도록 더 강하게 다스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이 르호보암이 누구 말을 들었냐? 자기하고 같은 세대, 같은 코드가 맞는 젊은 신진 세대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기 같이 있습니다.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 어린 사람들이 그 엘리트들을 얘기한 거예요. 르호보암과 같은 세대 때의 엘리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는 이제 르호보암이 뭐라 하냐면 백성들에게 너무 세금이 많고 노역이 많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지만 나는 이제 뭘 한다? 정갈 채찍으로 한다. 더 엄하게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기를 들고 나라를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 지도를 보면 지형적으로 보면 유다지파가 있고 유다지파 남쪽에 있거든요. 그 유다지파 밑에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지파만 이 베냐민 지파는 갈 수가 없어요. 유다 지파에 쌓여 있어서.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남겨두고 나머지 10개의 지파가 연합을 해서 나라를 세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있던 이 다윗의 왕조의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으로 10지파가 연합한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분리가 되고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 시대 때 아까 노역 했잖아요. 그 노역을 지파별로 관리하는 관리관이 있었는데 그때의 요셉 지파를 관리하던 관리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초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 왕이 정치를 하는데 몇 가지 실정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맨 처음에 나라가 분열이 됐지만 이렇게 북경에 막 있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사람들이 초기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이제 무슨 전통이 있냐면 절기 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앙성소에 와서.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냐면 남유다 땅이 있거든요. 그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남자들이 자꾸만 매년 절기 때마다 어디래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라의 통치 기반이 세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 국경을 딱 차단시키고 베델과 단, 최남단과 최북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끔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남과 북에도 세워놓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그게 실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 두 번째 이 여로보암의 실정 뭐냐면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장막절이 유대절기로 7월 15일인데 그냥 자기 편한 대로 8월 15일 옮겨버려요. 율법을 왜곡시켜버리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중에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산당 지역마다 산당을 만들어버려서 나중에 그곳에서 우상숭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실정을 만들게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이제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의 주축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축은 요셉 지파, 특별히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주축이 되는 10지파 중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에스겔서도 보면 남유다와 위에 뭐야?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들이 지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두 나라가 세워지고 나서 이 두 나라가 때로는 경쟁과 갈등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때로는 우호 관계도 맺기도 하고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주고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는 동일한 이유예요. 왜 멸망했냐? 동일한 이유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첫째는 우상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남유다가 망한 이유도 우상숭배인 거예요. 왜 그들이 우상숭배를 하게 되냐면 풍요와 다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들이 그 이방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이 들어가지고 풍요와 다산, 쉽게 말하면 부자 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치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되게 경제가 평등주의가 아니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자는 더 뺏기고 되고 그렇게 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이 일어납니다.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는 끝나버렸고 불법과 부정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외교적인 이유인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의지하는 강대국.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상숭배하고 사치를 부리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강한 강대국 의지하는 그러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상황을 에스겔서 37장 윗부분에 보면 뭐로 보여주냐면 마른 뼈 한 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 예언자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한 상 중에 한 골짜기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는 사방이 뭐예요? 마른 뼈들로 가득한 거예요. 이 마른 뼈라는 얘기는 죽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 살아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마른이라는 것은 절망을, 뼈라는 것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지금 나라가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절대 절망의 마른 뼈와 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골짜기에 쌓여있는 이 마른 뼈들은 특별히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리니까 전혀 가망이 없는 절대 절망의 마른 뼈들이 되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회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망, 희망이 다 없어진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하나님의 질문은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죠. 지금 마른 뼈들, 절망의 상황이 있는데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느냐? 이건 상식적으로 이게 여러분 살과 피가 이게 살이 좀 있으면 죽은 지 얼마 안 됐으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지만 다 썩어가지고 백골이 된 상태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절대 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불가능합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이 말의 언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저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이 정답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에스겔은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은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답이 오늘 우리의 대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불가능의 상황에서도요, 우리도 에스겔과 같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삶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마른 뼈와 같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에스겔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들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셔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아 살아나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선포하고 성령이 임하시니 그 마른 뼈들에게 살이 채워지고 생기가 돌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혀 죽어 가망이 없는 마른 뼈들을 성령으로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끔 다시 살아난 그 이스라엘, 마른 뼈에서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난 그 이스라엘은 이제 남과 북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이스라엘이 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셉 막대기와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막대기를 취해서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절망의 마른 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령으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은 이제는 뭐예요?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은 이제는 남도 아니고 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단의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통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통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통일할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통일할 수 있을까? 고민하십니까? BBC 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문조사의 결과가 뭐냐? 대한민국 국민들은 통일보다는 경제를 중요시 한다는 것입니다. 통일은 필요하지만 다들 통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요. 그러나 설문조사한 사람들의 80%가 통일이냐 경제냐를 물어봤을 때 경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통일입니까? 경제입니까? 뭐가 더 중요합니까? 통일을 위해서라면 좀 우리가 못 살아도 된다. 우리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서라도 통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7%. 그러니까 반대로 여기면 통일을 하되 경제적인 손해가 있게 되면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경제적인 피해를 입으면서까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이 83%입니다. 독일이 통일할 때 서독과 동독의 경제 수준 차이는 3배였습니다. 서독의 국민소득이 독일의 국민소득보다 3배 더 많았어요. 그리고 서독은 통일을 위해서 3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2010년 동안, 20년 동안 독일이 동독 지역에다가 지불한 통일 비용이 얼마냐? 3,060조 원입니다. 20년 동안 동독 지역에다가 3,060조 원을 투자해서
막대한 통일 비용을 지불하면서 통일 일군국. 지금은 수준이 어떠냐? 동독 지역과 서독 지역의 수준은 75%. 아직 1대1이 안 되고 동독 지역이 한 75%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경제 수준은 3배가 아니라 30배입니다. 국민소득의 수준이 30배 차이 나고 경제 규모로 따지면요 80배입니다. 80배. 그러니 우리나라가 통일을 할 때 대한민국이 북한에 부담해야 될 통일 비용은 적어도 독일이 지불한 통일 비용의 10배는 넘는다. 적어도 10배. 10배라고 하면 얼마냐? 3천조의 10배면 3경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3경. 적어도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려면 우리나라가 감수해야 될 통일 비용이 3경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 산술적으로 국민의 83%가 설문조사를 해요. 통일보다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언제 통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게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되는 거예요. 물론 북한에 막대한 천연자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여러분 중국과 미국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국민들 간의 이념의 갈등도 무시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고 북한은 1인 독재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솔직히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온전한 통일을 한다는 것은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설사 북한이 스스로 망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을 수용할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고 외교적인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가설이긴 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붕괴되면은 영토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가 평양 쪽까지 올라가고 그 평양 위쪽 있잖아요. 그 지하자원이 많은 그쪽은 다 중국이 다 덮더라고요. 중국이 이렇게 덮치고 동북 공정하잖아요. 중국 애들은 북한이 원래 자기네 땅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또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그런 가설을 세우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포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통일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의 믿음을 따라 얘기하자면요. 우리는 못하지만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 안에서 남한과 북한은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그것을 경험했어요. 우리 민족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언제요? 일제시대 때. 여러분 일제 식민지 시절 때요 얼마나 많은 소년들이요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노력하고 희생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노력으로 독립하였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많은 독립운동을 하였지만 그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니 미국이 일본을 무너뜨리고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독립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니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남북의 분단된 현실에서 우리의 계산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통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면 통일뿐 아니라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 이념적인 문제도 후유증 없이 자연스럽게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의 통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통일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북이 통일하여서 하나 되는 것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민족이요,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의미는 뭐냐? 이제는 민주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 남북이 하나 되어 통일될 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가 될 때 대한민국은 이제 뉴 코리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되는 것을 소원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남북 간의 통일입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삽니다. 천문학적, 경제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보면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만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 비용 없어도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통일은 복음으로 두 나라가 통일이 될 때 통일은 쪽박이 아니라 대박입니다. 우리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서 강력한 이 세계를 우뚝 설 수 있는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될 때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상식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경제 문제, 이념 문제, 외교 문제,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남북은 후유증 없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붙잡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까지요? 저 북한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구해야 될 것은 뭐냐?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저 북한이 복음화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살 길, 우리 민족이 통일할 길은 경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온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이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 나라는 세계 누구보다도 강한 강대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 교회를 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하나님은 우리가 둘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영일이 교회가 주 안에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부부는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은 방향을 보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부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하나가 되어야 돼.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말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서 같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 축복받는 가정이 됩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누구와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때에 내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로 죽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서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기쁘고 만족한 마음의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영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어서 이 연천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저 북한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이 대한민국도 아니고 북한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나라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살릴 길은 경제가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들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